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내일 토요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내일 토요일 큐티 본문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셔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기독교 잡지의 글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천국과 지옥의 전화번호가 공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설마 이걸 진짜라고 믿는 분들은 없겠죠. 당연히 가상의 이야기니까 너무 진지하게만 듣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재밌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글에서 지옥의 전화번호가 몇 번인가 하니까 지옥의 전화번호는 11국에 1111이라고 합니다. 11국에 1111.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지옥은요, 온통 내가 제일이고 내가 최고고 내가 제일 수고했고 내가 제일 고생했다 하는 이 1등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의 번호가 11번에 1111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천국의 전화번호는 몇 번일까요? 이 글에서 천국의 전화번호는 66번에 3927이라고 합니다. 66번에 3927. 여러분 혹시 이 번호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앞에 66번은 성경 전체 권수이고 39는 구약, 신약은 27. 그래서 천국의 전화번호는 66국에 3927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천국과 지옥에 전화번호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나 그 내용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한 사람과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주제가 뭔가 하니까 영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만 빼고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영생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는 오늘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영생은 누가 얻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 그것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3절부터 16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자녀들과 함께 온 부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저의 사역의 경험을 통해 이 의미의 내용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21살 때부터 군대 군종병으로 뽑히면서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이제 제가 사역자로 산 지가 22년째가 되었습니다. 22년. 그런데 그 사역자의 삶 가운데서 담임 목사로 사역한 시간보다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시간이 아직은 더 많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는 동안에 항상 저는 이 주일학교 부서를 맡았습니다. 근데 그 주일학교 중에서도 저는 유치부랑 유초등부만 맡아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가 이제 부목사가 되면서 장년부 사역을 하게 됐는데 장년부 사역을 하면서도 유초등부 사역을 병행할 만큼 저는 제 부교육자 시절 동안 오로지 유치부와 유초등부만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어울리십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린이 사역과 어른 사역을 병행해 오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결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더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이 복음을 습득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부드러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도화지로 늘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도화지라고 한다면 나이가 어릴수록요, 그 마음이 백지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가르쳐주는 대로 더 쉽게 배우고 수용하는 그런 수용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이 사람의 마음의 도화지에 그려지는 게 많아지기 시작하죠. 특별히 성인이 될수록 이 세상에 오염된 가치관, 오염된 지식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너무 많이 그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되어서 복음을 가르치고 설교하려고 하면 이 복음이 새겨질 자리가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예수 믿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른이라도 예전에 주일학교를 경험해 본 사람들, 주일학교 때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었던 사람의 마음에는 이 복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새겨진 복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참 받아들이기 쉽지만 정말 성인이 되어서 초짜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장년들 중에서도, 어른들 중에서도 복음이 잘 들어가는 부류와 잘 들어가지 않는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작년 사역을 하면서 양육과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양육과 훈련을 해보면 가장 양육하기가 쉬운 대상이 누구냐면 한 번도 훈련을 안 받아본 권찰이나 집사님들. 이분들이 양육이 쉬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힘든 분들이 누구냐? 권사님들. 권사님들이 힘들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더 힘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 남자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들. 너무 힘들어요.
우리 남자들, 그 중에서도 교회 신앙생활 좀 했다는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특별히 장로님들 진짜 양육하기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 이분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양육하기 힘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이 바로 그 이름도 찬란한 교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이 왜 이렇게 양육과 훈련이 힘든가?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 사역자들의 내면에는 내가 성경을 좀 안다, 내가 성경을 좀 배웠다라고 하는 이 자기 지식과 자기 교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 교역자들은 뭘 양육하려고 하면 도화지에다가, 이 마음의 도화지에다가 뭘 그리기에 앞서서 이미 빽빽하게 그려져 있는 것들을 지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먼저 지우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양육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이제 떠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특기가 다 뒷담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오늘 흉볼 사람이 있어. 바로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난 우리 김은성 목사님. 이분이 제 총신 직속 후배예요. 직속 후배인데, 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나와 함께 이제 양육을 해야 된다. 띵크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가 양육한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있습니까? 또 제 직속 후배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양육을 받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양육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제 여러 숙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독서 숙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김양자 목사님 책을, 이제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와라. 근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김양자 목사님의 책을 독후감을 해오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책을 안 사요. 그럼 어떻게 책을 읽느냐? 이제 동네 가까운데, 이분이 사는 동네 가까운데 이제 시립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책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죠. 아니, 왜 우리 김은성 목사님은 책을 사질 않고 빌려오느냐? 혹시 돈이 없느냐?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 걸작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김양자 목사님의 책이 본인 신학과 맞지 않다. 그래서 자기는 김양자 목사님 책을 사는 게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대답을 듣는데 속으로 이 사람 양육하기 진짜 힘들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진짜 아니라 다를까, 이제 띵크 양육 교사를 진행하는 동안 제가 우리 김은성 목사님한테 반복해서 가장 많이 말했던 말이 뭐냐면, 당신 진짜 교만하다. 우리 김은성 목사 정말 교만하다.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양육이 안 돼요, 양육이. 밤낮 이제 양육을 하면, 목사님 이게 우리의 신학에 맞습니까? 목사님, 여자 목사님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뭐 맨날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20주를 양육을 하는 동안 양육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붙들고 예비 목자 1, 예비 목자 1, 이 과정을 이제 계속해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비 목자 과정에 들어가면서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조금씩 깨어지고 구속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비 목자 이 과정까지 딱 가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구속사가 인정되기 시작한다는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지금은 본인이 그렇게 깔보던 우리들 교회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그전 사역자들 양육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이번에 이제 새롭게 사역자들을 모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가 뭐 교단, 성별 이런 거 일절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 이번에 보내주실 교역자들은 제발 좀 구속사의 마음이 열린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교역자들 양육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발 기본적으로 이 구속사의 마음이 좀 열린 준비된 마음을 갖춘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한 분은 우리들 교회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어쨌든 이미 우리들 교회 출신으로 양육을 받았던 분이고, 또 한 분이 우리 최민영 목사님은 아주 마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우리 교육자들과 양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 교육자들하고 양육을 하면서 아직까지 그렇게 힘들다 하는 거를 못 느끼겠어요. 흡수를 잘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요, 제가 김은성 목사님을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은성 목사님 못지않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사람이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정규 신학과정만 7년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목회에 도움이 된다는 세미나나 아니면 훈련을 거의 안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신학이 굉장히 견고했고, 나는 어딜 가든지 목회할 준비가 되었다는 자기 확신과 교만이 가득 찼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도요, 저의 교단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는 여성 목회자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하셨죠.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구속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큐티 목회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김양재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알 수 없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이게 진짜 복음이다라는 것이 제가 너무너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김양재 목사님께 가르침을 받고 목욕탕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큐티했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회개했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적용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저의 마음은요, 정말 어린아이의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고 가르쳐주는 대로 적용과 실천을 하는 정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처럼 자기 확신과 교만이 꽉 차있던 사람이 이렇게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 여러분, 이건 제 마음이 아니었어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신기해요. 이렇게 여자 목사님을 무시하던 저였고 자기 확신으로 꽉 차 있던 저인데 어떻게 제 마음에 이 구속사의 복음이 새겨지고 이렇게 큐티 목회의 이 비전을 따라갈 수 있는지 저도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지옥의 번호가 11번에 1111이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저 알량한 지식 몇 개 아는 것 전부인 줄 착각하면서 내가 다 안다고 교만에 떨고,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네, 내가 직분이 뭐네, 이런 걸 따지면서 나는 양육 받을 필요 없다고 나를 앞세우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번호는 66번에 3927. 우리가 평생토록 어린아이처럼 내가 모른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림으로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교회의 양육과 훈련을 피하고 있습니까?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알 만큼 알고 할 만큼 했다는 자기 확신과 자기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몇 번 읽은 것이 나의 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큐티하고 예배드리며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로 우선순위가 올바라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과 만나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을 뺀 나머지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을 이 세 복음서가 조금씩 다르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부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내용인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을 젊은 청년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젊어요. 굉장히 젊은데 부자예요. 호감이 가죠. 호감이 가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같은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에는 이 젊은 부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관원이다. 젊어요. 부자인데 그런데 관원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이들 표현으로 빌리자면 이 사람은 인싸예요, 인싸. 그냥 인싸가 아니라 핵인싸. 젊죠, 돈 있죠, 거기다가 사회적 지위까지 하죠.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돈 있고 젊음이 있고 사회적 지위까지 있는 이 청년이 게다가 예의까지 발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 그랬어요. 요즘은 이 정도만 해도 질투심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야, 우리는 이 사람이 가진 것 중에 하나만 갖춰도 바랄 것이 없겠는데 이 사람은 다 갖췄어요. 그런데 이런 젊은이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젊음 있고 돈 있고 사회적 지위 있으면 기껏 해봐야 허세 충만해서 세속적인 주제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춘 이 청년의 관심이 뭐냐? 이 청년의 관심이 영생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얄미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 이 사람이 좀 얄밉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다 갖췄는데 신앙까지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흔히 말하는 진짜 교회 오빠죠, 교회 오빠. 뭐 이 당시로 치면 회당 오빠 정도.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 그러죠. 사기 캐릭터라고. 사기 캐릭터다. 너무 완벽해요. 모자랄 것이 없어요. 젊음 있고 돈 있고 거기다 사회적 지위까지 있고 세상의 성품까지 좋은데 믿음도 좋은 것 같아요.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이 청년에게 굉장히 중대한 두 가지 결함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완벽해 보이는 이 청년에게 너무나 중대한 두 가지 결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결함이 있어요. 인식의 결함. 여러분, 이 젊은이는 매우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서 예수님을 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호칭을 보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요 그럽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을 향한 호칭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지난 마가복음 8장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은 평가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붙이는 이 호칭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묻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박수치시며 기뻐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붙이는 칭호가 무엇입니까?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주님이라는 말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생사의 주인이시고 나의 길흉화복의 주인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다른 구원의 길도 없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고 우리의 모든 길흉화복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정확한 호칭을 부를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이 청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인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에요. 다만 선생님일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묻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 영생의 길인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눈앞에 있는 영생의 길을 그가 모르는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죠?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청년처럼 그저 내 삶에 보탬이 되는 좋은 이야기해주는, 좋은 교훈을 알려주는 그런 선생님쯤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건 싫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아니면 그저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만 찾는 민원 해결자로서의 예수님만 우리가 믿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잘못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전혀 다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만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이것이죠. 자, 그러면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저 선한 선생님일 뿐이라면 그러면 이 청년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이 청년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청년의 두 번째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는 이 청년의 진짜 주인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돈이에요. 돈. 자, 오늘 18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청년에게 자부심이 보여요. 어떤 자부심입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다. 자기 행위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만하기 짝이 없죠.
로마서 3장 20절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행위의 완전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거는 조건은 뭐냐면 완벽하라는 거예요. 단 하나의 흠도 없고 단 하나의 티도 없이 완벽하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선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이요, 자기가 완전하다고 믿어요. 자기가 완벽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율법 몇 개를 열심히 지켜놓고 그 몇 가지 율법만 열심히 지킨 것으로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의 모습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알량하게 어려운 사람 몇 푼 도와줘 놓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죠. 내 자식이 조금 공부 잘하고 똑똑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부모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남들보다 뭔가 조금 더 자랑할 것이 있고 남들보다 조금만 더 특출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내 의와 교만이 되어서 내가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사람들 사이에 이런 호칭 붙이죠. 갓 누구누구, 누구누구 느님. 그러니까 요즘 제가 자주 언급하는 그 오은영 박사님. 그 오은영 박사를 일컬어서 사람들이 가든형 그럽니다. 또 유재석 씨. 너무너무 진행 잘하고 너무너무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 유재석 씨를 향해서도 유느님 그럽니다. 자꾸 사람을 하나님 반열에 올려놓는 거예요. 물론 농담인 걸 알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농담도 이런 농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게 기대하다가 실망한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매번 사람한테 기대하다가 반복하는 것이 우리가 실망 아닙니까? 여러분, 그저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배우자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도 완벽할 수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한 완벽함에 대한 기대와 헛된 소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 때문에 반드시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알량한 계명 몇 개 지켜놓고 그게 자기 의가 되어서 나도 속고 남도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속으실 리가 없죠. 그가 자기 기만에 속아서 그 꽁꽁 감춰놓은 그 속에 내면에 숨어있는 그의 약함, 그의 죄악을 오늘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오늘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벽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너는 완벽하지 않다. 너에게는 네가 드러내지 않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정말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너의 그 많은 돈, 그 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너는 영생의 길인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드디어 이 청년의 진짜 숨겨진 정체가 드러나요. 오늘 이 청년이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숨겨진 그의 진짜 주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을 따르라 라고 하실 때 그는 마땅히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생의 길을 물으면서도 왜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가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까? 그의 돈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에게 차라리 재물이 없었다면 쉽게 예수님을 쫓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하는지가 드러나죠. 왜요? 이 청년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기 때문이에요. 이 청년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왔다가 말씀을 듣고 더 큰 근심을 가지고 슬퍼하며 떠났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겉으로는 너무너무 완벽해 보여요. 그러나 정작 그 속에는 영생을 얻을 만한 그 어떤 믿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생을 얻으려면 돈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지적하고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은 이 청년의 삶의 우선순위,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에게 있어서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돈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돈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재물을 택할 것인가? 영생을 택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청년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중대한 질문 앞에서 돈인가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영생인가라고 하는 이 중대한 질문 앞에서 놀랍게도 이 청년은 돈을 선택합니다. 돈이 너무 좋아서, 돈이 더 중요해서 영생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청년이 어리석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이 청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께서 본인 간증의 고백을 통해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 과거에 결혼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장로님 집안에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 가정에 시집간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그 속에 숨겨놨던 진짜 이유는 이 가정이 부잣집이기 때문에, 거기다 남편은 의사기 때문에, 돈이 좋고 지위가 좋아서, 그래서 내 팔자를 고쳐줄 집안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 집안이 부자인 것도 눈이 돌아갈 지경인데, 그 남편이 이 김양재 목사님에게 프로포즈 할 때 기가 막히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김양재 목사님 남편분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프로포즈 했대요. 그 목사님 앞에 무려 무릎을 꿇으면서 말하기를, 자기는 자기 것은 무엇이든지 너무 아끼고 사랑하니까 자기 아내가 되어주면 무조건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거짓말인 거 알아도 속고 싶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 부자예요. 본인은 의사예요. 그런데 그런 완벽한 사람이 나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아닌 물질 가치관으로 결혼한 후에 하나님께서 꿈 같은 기대와 약속 다 깨고 10년 동안 문박 출입을 하지 못하고 무학자 시어머니 밑에서 온갖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고난의 세월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너무 좋은 믿음으로 나는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시집 가는 거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속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나의 주님이 되어서 물질을 쫓아서 결혼했을 때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10년의 고난의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그 10년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김현재 목사님 안에 있던, 숨겨져 있던 그 물질의 우상들, 물질이 나의 주님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내려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깨닫고 외치게 되신 거예요. 오늘 김양재 목사님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청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눈에 보이는 행복이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으면 그 행복 때문에 불신결혼하고, 그 행복 때문에 이혼하고, 또 돈 때문에 예배를 떠나서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안수받기 위해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나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이 철저한 자기 부인과 겸손의 고백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아낌없이 영생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의 모든 생사가 주님 앞에 달려 있음을, 나의 길흉한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로지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을 쫓고 따르기를 원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여러분, 지옥은 나를 앞세운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 그랬어요. 내가 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고생했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최고라고 하는 나를 앞세우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사람, 바로 그들에게 영생의 길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가장 근심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얻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 맞는지,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나누며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목장부터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하 성도님, 우리 가정에 있는 음란, 흡연, 음주, 우울, 거짓의 죄가 끊어지도록, 남편이 직장에서 질서에 순종하며 자기 연민에서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오직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자유와 평안을 누리도록, 딸 예은자매 오직 예수님 붙들고 매일매일 자기 죄만 보며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또 먼저 말씀이 들린 자로 매일 죄를 회개하고 죄를 다스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아내와 엄마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이선희 집사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릴 수 있도록, 또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구속사의 복음을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직장에 잘 적응하며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지금의 공동체에서 말씀이 들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박영순 권사님, 큰 며느리의 폐암 치료 과정을 통해 구원과 거룩이 임하도록, 또 남은 사명 잘 감당하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한근식 권사님, 남편 박상성도님, 술과 담배 중독과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기억하며 믿음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의 한 말씀으로 소통하며 거룩과 구원이 임하도록 또 구속사가 활짝 열려 목자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말씀과 공동체 처방과 권면에 순종하도록 또 아들 박정미 형제 며느리 김성경 자매 공고함 가운데 주님 찾고 만나며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자, 이목장입니다. 이예수 권사님, 남편 최성호 집사님 뇌혈관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도록 이정덕 집사님 2022년에 계획한 주택 건축이 좋은 협력과체와 더불어 완공될 수 있도록 또 둘째 아들 수민 형제 결혼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도록 황민경 권사님 조합일이 늦어져 물질의 힘든 환경과 여러 문제 앞에서 내조해보며 내가 먼저 변화되도록 남편 이성범 집사님 예배의 자리에 잘 붙어가도록 또 딸 이세령 성도님 산후 후유증으로 인한 손목 통증 치료되도록 또 아들 이재훈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송강수 권사님, 아들 김민규님 사고로 인해 아픈 곳이 치유되도록 또 이성란 집사님, 아들 엄태훈 형제 영적 후손을 이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아들의 앞날을 위하여 시동생 가정에 닥친 고난으로 주님 찾는 구원의 사건이 되도록 또 조카의 신장 이식 수술을 주님께서 집도하시고 치료 과정과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자 이제 삼목장입니다. 김기혁 권사님 남편 김승훈 집사님과 함께 건강하도록 또 아들 종규 종현 형제 결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또 동생 김민주 성도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시도록 김민주 성도님 항상 주님 안에 살면서 평안한 마음과 담대함으로 맞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또 군대에 가 있는 아들 김민석 형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김연희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남경희 성도님 직장 생활할 때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 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또 주님께 순종하면서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이정숙 권사님 스스로 눈의 통증과 두통이 치료되도록 또 장성한 믿음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남편 허우강 집사님의 대장암 수술로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한경수 집사님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또 큰딸 임세별님 가정의 아빠 엄마를 인도할 믿음의 생명을 주시도록 또 아들 임준영 형제 기본을 잘 살아내는 강한 의지를 주시도록 며느리 이재경 자매 공동체에 붙어갈 수 있도록 남편 임유변님 구원을 위해 낮아지는 아내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양래 집사님 남편의 영성이 충만하여 세상적인 것에 분별력을 갖는 지혜를 얻도록 자 이제 사목장입니다. 박경숙 권사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경계를 넘지 않고 질서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또 손녀 주아가 코로나 확진돼 열이 많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김순영 집사님 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며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기를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기를 또 친정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잘 섬기기를 또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담대함을 주시도록 이민옥 집사님 한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되도록 송영미 집사님 남편 정진호님 술 냄새 담배 냄새 싫어지고 이제는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도록 또 아들 정민종 형제 두 손 모아 기도했던 순간이 기억나도록 아들이 석사 논문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딸 정아림 자매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고 주님께 꼭 묶여 가도록 오목장입니다. 문옥정 집사님 독립하여 나간 두 딸 정가희 정가영 자매 건강 지켜주시도록 하루속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 이루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박정순 성도님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형부가 술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 사명 감당하도록 또 조카 지은 자매의 말씀이 들려 죄를 영화롭게 하도록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원이 되도록 최명숙 권사님 온 가족이 주님 전으로 인도되도록 또 큰아들 봉근 형제 약물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후각과 성격 변화 후유증으로 올 수 있다고 하니 온전히 치료해 주시도록 최미숙 집사님 남편 정책인 집사님 말씀 묵상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약자로의 사명 감당하도록 또 큰딸 정다솜 자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말씀으로 해석받고 일상이 회복되어 취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또 공동체를 떠난 화원 자매 또 정현우 형제 말씀 있는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또 신우이 정경자님 질병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도록 또 저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도록 자 이제 육목장입니다. 이완 집사님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모하는 내 안에 죽어지지 않는 음란을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며 가도록 말씀 처방에 잘 순종하며 하늘의 평안을 믿고 누리며 살아내도록 또 첫째 아들 이효민 군 고3 때 열심히 공부하고 하늘의 비전 또한 품을 수 있도록 또 둘째 아들 이효건
새롭게 시작하는 내적 긴장감 안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김선옥 성도님, 믿지 않는 가족과 지인들 가정의 구원이 임하도록 또 딸 주아의 중학교 생활과 친구, 선생님과의 관계를 주님께 인도받도록 또 자녀와 서로 분노하지 않고 큐티하며 잘 이기고 버틸 수 있도록 김화미 성도님, 남편이 직장생활에서 잘 인내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남편과 시부모님의 불편한 관계를 직면하고 중간 역할 잘하는 구속사의 며느리가 되도록 또 남편도 이 문제를 큐티하며 말씀으로 잘 해석받고 하나님의 때 진정한 화해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박창선 성도님, 항암 및 각종 치료를 잘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도록 온전한 배변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또 잘 먹고 잘 자면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하늘의 소망을 얻도록 또 하루하루가 거룩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이명수 전사님, 아내와 엄마, 교회 사역을 통해 썩어지는 미랄이 되도록 남편 이성호 전사님, 오늘을 잘 살아내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아들 이준영 형제, 공동체에 잘 붙어가며 구속사의 열매와 증인이 되도록 딸 이신우 자매, 날마다 큐티함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손정혜 권사님, 남편과 함께 건강한 노후가 되기를 또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고 가족에게 구원이 임하여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남편 박윤재님의 많은 업무량에서 오는 피곤함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잘 쉴 수 있도록 또 아들, 딸이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던 청년의 때를 기억하여 예배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아들 가정의 구원이 임하여 영적 후손 새 생명을 허락받기를. 자, 이제 7목장입니다. 김진 성도님, 가정의 역할에 맞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의 분별력이 있도록 믿지 않는 가족 지인들의 믿음의 길로 인도되도록 또 시험에 들지 않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도록 윤혜경 집사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도록 또 묵상하는데 영적 믿음의 방해 요소가 없도록 유괴가족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영적 구원이 있도록 수면장애 치유되도록 남자친구가 일자리에 얻지 못해 집을 나와야 하는 상황이므로 생활과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어 안정적 생활이 되도록 이재정 성도님, 손주 최태영 군과 함께 교회에 적응 잘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백신 후유증 없이 잘 이겨내도록 백신 후유증으로 고생 중인 딸의 몸과 마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또 이웃으로 이사온 무속인을 영적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친정 어머니께서 새로 입소한 요양원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장승희 집사님, 시어머니의 요실금 치료를 위하여 또 막내 시동생의 요양원을 축복해 주시도록 또 남편 김선홍 집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자, 이제 청년부입니다. 차민성 집사님, 무슨 일이든 하든지 먼저 주님께 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정가영자매, 올해 안에 이직하고 또 경제적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전성경 형제,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서 또 권기남 형제, 가족의 건강 위해 아버님 건강이 호전될 수 있도록 또 이화목자매, 믿음의 후손을 허락받도록 정현지 형제, 가족의 건강,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정다희 자매, 음악 조감독길이 열릴 수 있도록 김민주 자매, 믿음의 가정으로 결혼 준비 잘할 수 있도록 김수민 형제, 결혼 준비 잘할 수 있도록 또 이신우 자매, 그림 잘 그릴 수 있도록 허예은 자매, 미래의 진료를 위해 또 서윤지 자매, 아버지의 관계가 더 나아질 수 있게 또 아버지 예배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번아웃의 시기가 금방 끝날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영생의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앞세우고 나의 의와 공로를 주장하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철저히 부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며 오직 주님을 쫓는 제자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썩어지고 헛될 악한 것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며 주님이 나의 소유와 상급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나 하나님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삶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림으로 땅에서나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